저는 주례할 때 서양문에 이런 글귀를 넣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가 다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풀려나고 해방을 하게 되고 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죠. 장정만 60만,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얼마나 참 기대가 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저 건너편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의 대표 10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서 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이 12명의 대표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게 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드디어 이제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이 왔어요. 12명의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 대다수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큰일 났다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저 땅을 정탐해 보니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대단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전차도 가지고 있고 쇠 칼로 무장하고 힘이 센 안악자손이 가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망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부푼 기대와 꿈을 품고 왔는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느냐, 어떻게 하냐,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머지 2명의 그 대표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뛰어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두 사람은 희망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똑같이 정탐을 했어도 10명은 절망을 보았고 두 사람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희망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 대부분이 그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4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게 이제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45년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죠. 철로 된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랑 싸워볼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서 싸우다 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정복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우리가 주어진 땅에서 그냥 사는 게 낫지. 헤브론 없어도 살아. 그냥 정복하지 말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고 그냥 정복한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살지. 이 정도로 충분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죠. 그냥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충분히 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모두 다 피하는 땅,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인 갈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나이가 들었고요.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 우리 1, 2남 선교회와 같은 나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갈렙이. 우리 1, 2남 선교회 혹시 85세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 85세. 네. 그리고 우리 70 이제 넘으신 우리 1남 선교회 집사님, 장로님 계시고, 또 2남 선교회도 60 넘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계신데 갈렙이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기 두려워하는 땅, 아무도 감히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땅,
거기를 달라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바로 그 45년 전에요. 갈렙은 오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45년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 가나안 땅 못 간다. 거기 너무 강하다. 그 사람들은 싸움 진다.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전에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된다. 그런데요, 4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나이는 85세가 되셨는데 이 갈렙이요, 여전히 저 헤브론 땅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45년 동안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은 지킨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5년 전에는 젊었잖아요.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40세인데요. 뭐.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85세면 나가서 싸울 나이가 아니죠. 어떻게 그 나이에 가서 전쟁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피하는 전쟁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마음속에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분명히 나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믿음이 그렇게 강합니까? 그의 믿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왜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땅은 너 땅이다. 너가 차지할 수 있다. 저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죠. 저 땅이 아무리 힘세고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 85세 나이에 갈렙이 선두에 서서 그 헤브론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세 족장, 가장 위대한 족장,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복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45년의 세월이 지나갔어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해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현실은요, 헤브론과 똑같습니다. 가나안과 같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망처럼 보이고 암담하고 앞이 막혀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어찌 갈렙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45년의 세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받는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갔는데 언제 주시겠다는 것인지.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주십니다. 땅의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안 주십니다. 도대체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기다린 것입니다.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복된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셔서 이 땅이 바로 갈렙 자손들의 기업이 지금까지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아들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러나 그 시험에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환경은 그렇게 막 바뀌잖아요. 혼란스럽게 바뀌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300명이지만 10만 대군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흔들림이 없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 고난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림이 없으셨고요. 바울도 감옥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든 고난 앞에서든 어려움 앞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선물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우리 새가족들께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고 있으니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했으니까 이제 뭔 복을 하나님이 쏟아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녀도 똑같이 어렵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 아이고 뭐 교회 다녀봐야 똑같네. 뭐 복 준다더니 복도 안 주네. 그리고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쉽게 복을 받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냉이가 나오고 쑥이 나오지 않습니까? 봄에 먹는 냉이와 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봄나물 먹으면서 그 봄나물 먹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그 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니까 얼음이 녹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라나 봅니다. 저 옆집에 아줌마도 이렇게 감기가 안 났더니 얼마 안 돼서 죽던데 목사님 제가 감기가 잘 안 나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괜찮습니다. 다 걱정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봄이 옵니다. 겨울은 갈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옵니다. 우리 병든 몸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봄은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봄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얼음이 녹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일터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봄이 오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줄기가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면 언젠가 줄기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약속의 희망을 여러분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뿌리가 우리 가슴에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갈렙처럼 85세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 정복하게 해주셨던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갈렙의 신앙, 갈렙의 은혜, 봄이 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